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으실 때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왜 살아있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 선포될 때일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을 쪼개버리는 그런 날선 검 같은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병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찢은 곳에 약 바르면 낫습니다. 근데 그 찢는 것이 무서워서 계속 붕대로 팅팅 그냥 감아 놓는다면 아마 그것은 절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날선 검같이 예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골수를 쪼갤 수 있습니다. 골수를 쪼개어서 하나님이 그 골수를 뽑아낸 다음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골수를 넣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분명히 온도는 덥지 않은데 목 뒷줄기가 여기서 땀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해서 새벽 2시고 3시고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냉장고 문을 여니 아이들 열라면 붙이는 패치가 들어있어서 그 패치를 떼다가 목 뒤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땀이 나고 계속해서 몸이 뜨겁습니다. 왜 이럴까? 그런데 참 얄밉게도 저희 애기 엄마는 잘만 잡니다. 아무리 부르고 깨우고 잠이 또 살 들려고 하면 희유가 올라와서 배를 누르고 머리를 짓누르고 머리를 까서 희찬이 엄마에게 옮겨라 얘기하면 대답만 하고 계속해서 주무십니다. 혼자 저는 왜 이럴까? 내 몸에 이상이 있나? 왜 이럴까 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과연 나는 성령을 받은 자인가? 그리고 성령 받은 자라면 어떠한 것이 내 몸에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 가장 크게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가장 많은 찔림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혼자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받는 성도들이 마음이 또 많이 찔리면 어떡하지? 또 마음이 많이 찔려서 믿음을 또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또 마음을 많이 찔려서 교회가 참빛 희망교회밖에 없냐, 다른 교회 가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의 갈등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을 이 시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영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받지 못한다면 목사가 먼저 쓰러졌을 겁니다. 너무너무나 완전히 저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성령께서 저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길거리에 내놓은 같은 그런 저는 심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자칭 성령이 충만한 자인데 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왜 나의 이런 자만심과 나의 성령의 옷은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밤에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니 식은땀이 날 수밖에 없겠지요. 몸이 뜨거워 잠을 잘 수가 없겠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바로 증거되어지고 아픈 곳이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찢어버리시고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숨 거십시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삽니다. 반대로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죽습니다. 내 가정이 죽으면 이 나라가 죽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비춰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있는 자는 성도요, 성령이 없는 자는 성도 놀이하고 있는 하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만의 남사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사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 사람 친구입니다. 여자 사람 친구입니다.
뜻을 모르니까 가만히 계시잖아요. 남자친구는 손잡고 다니는 친구고 남사친은 손 안 잡고 다니는 친구. 여자친구는 손잡고 다니는 친구고 여사친은 그냥 니는 여자고 사람이고 친구다. 그러니까 이성의 친구가 아니라 동성의 친구다. 여러분 성도가 될 겁니까? 성사도가 될 겁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만 성도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도인 척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령이 있다면 성도일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없다면 그냥 성도인 척하는 사람일 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성령이 있는가 비춰보시고 또한 그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장풍쏘라고 보내줍니까? 잘난 척하라고 보내줍니까? 나는 성령 받은 자고 너는 성령 받지 못한 자다 하고 정죄하라고 나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용서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바로 진멸하신다는 그 죄가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했지요? 성령을 알지 못하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 성령 회방죄라 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하니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생명을 앗아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지 않기 위해서도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회방치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입니까? 영에 속한 자들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두 가지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오늘 나에게 말씀대 선포되는 이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움직여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넘어집니다. 뭐 때문에 넘어지나요? 말씀 때문에 넘어집니다. 왜? 말씀을 골라서 듣거든요. 말씀을 골라서 듣습니다. 한 교단이 있습니다. 요즘 참 많은 부흥을 하고 있고 큰 교회들이 조그마한 개척교회들이 없고 교회만 섰다 하면 큰 교회를 세우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의 말씀되는 선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라고 신학적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하는 말, 사람을 웃게 해주는 말, 교회 갔다 오면 힐링 되어가는 말. 여러분 교회는 힐링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치료받으러 오시는 곳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합니까? 메르스 때문에 치료받으러 갔다가 병 걸려옵니다. 여러분 치료받으러 와가지고 병 걸려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 치료받으러 오셨다가 내 영이 잘못되어져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치료받지 못하고 병 걸려 돌아갑니다. 영적인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 내 영이 치료받고 힘 얻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골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속한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9가지 열매가 있는 자. 기본입니다. 기본 9가지 열매. 한 주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화가 확 치밀어 오르려니까 갑자기 절제가 떠오릅니다. 오래 참음이 떠오릅니다. 사랑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오셨지요? 큰일 났네. 이런 삶을 9가지 열매의 완벽한 삶을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 할 때 이 9가지 열매가 떠오르고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자요. 반대로 9가지 열매건 19가지 열매건 이 똥이다 나는 내 성질대로 하려는 사람은 그냥 성도인 척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에 속한 자는 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변화가 된다 했어요. 어떤 변화?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 변화가 되는데 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으로 변하느냐. 첫 번째는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이 우리에게 부었다.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친다. 그러니까 성령이 속한 자는 내 마음에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에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내 삶에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후반절부터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가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령 안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속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속해 있다는 뜻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 감사한 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 받은 자는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무슨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성령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게 하신다. 성령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게 한다는 겁니다. 권위에 인정한다. 그 말이 뭡니까? 성령을 성령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를 목사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목사가 목사로 보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가장 무섭고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더 이상 목사로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눈에 목사가 우습게 여기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목사에게 가지고 있는 자존심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영입니다. 가장 큰 무기는 성령입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한번 일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정말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우리 정집사님이 저를 부르진 않아요. 한두 번 시켜보니 쏙 터지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안 오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닙니다. 날도 더우신데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알았어요. 별 도움이 안 되지요. 또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열심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이것은 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이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를 속이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내용 아시지요? 베드로에게 목사에게 성령에게 거짓말합니다.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목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저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영적인 아버지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권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부모는 어린아이를 보면 다 압니다. 희한하지요. 희한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속이고 아무리 완벽하게 내가 뭘 숨기고 아무리 완벽하게 내가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다 알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목사를
목사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권위를 지킵니다. 권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와 원수지지 마십시오. 목사는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해 그래도 목사는 가만히 있고요. 여러분이 싫어서 이렇게 해도 목사는 가만히 있습니다. 스스로 최고의 목사가 되었다가, 성도를 스스로 우리 목사님 최고가 되었다가 성도 스스로 우리 목사님하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누가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성령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보여지게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제 앞에 영화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탁 기도하며 앉으면 유리구슬을 탁 쳐다보면서 네가 뭘 했는지,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그렇게 본다? 뻥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권위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딴 거 없다 했잖아요. 정말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성령에 있어서만큼은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이 목사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서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성령을 속이거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참담한 일을 벌이지 않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시요, 목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 변하면 하나님은 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를 세우고 사사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을 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우리 모두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픔과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내 눈이 변화가 되어버렸으니까, 내 가치가 변화되어 버렸는데 뭔들 안 감사하겠습니까? 뭔들 안 감사하겠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는데.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한 자는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찬송이 넘쳐 흐릅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랑이 충만하니 나에게 감사가 넘칠 것이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인정하니 하나님의 성령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니 내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입에서는 뭐밖에 흘러나오지 않는다? 찬송밖에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면 된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믿어지면 됩니다. 이것만 믿어지면 성경 안 믿어질 거 하나도 없지요. 우리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만 되면
나머지 9계명 다 지켜집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라. 내 성령 받은 자의 성령 받은 자는 어떤 변화가 난다? 사랑이 9가지 열매가 있다. 사랑이 넘친다. 사랑이 넘치면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권위에 복종하게 되고, 권위에 복종하니 내 삶을 인도하니 찬송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분은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움직이려고 애쓰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에 이끌려가다 육적으로 인해서 멸망받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응한 자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나를 맡겨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가지고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전히 그곳에 맡기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곳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밥 주면 먹으면 됩니다. 비행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주면 먹지요. 앉아뱉어 매라면 앉아뱉어 맵니다. 움직이지 말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 잘 듣지요. 근데 남편이 운전하는 차 한번 타보십시오. 마누라가 운전하는 차 한번 타보십시오. 그럴 거면 네가 운전을 하든가. 그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니, 길을 잘 찾니 못 찾니, 데려다만 주면 되잖아. 길을 좀 헤매더라도 데려다만 주면 되는데, 길을 찾니 못 찾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니 몰랐니, 그 핸들을 급하게 꺾니, 어쩌게 꺾니, 크락션을 울리니 많이. 이게 육적인 삶이에요. 왜? 만만하거든. 해도 내가 니보다 잘할 수 있겠다. 근데 파일럿한테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착륙을 더럽게 했니? 이륙을 왜 급정사로 하니? 아무 말 안 하니 가만히 있습니다. 왜? 내가 감히 근접할 수 없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히 근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말 맨날 우리가 하나님 하니 꼭 내 옆집 아이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감히 나와 근접할 수도 없고, 내가 감히 하나님과 타협할 수도 없으며, 내가 감히 하나님께 제한할 수도 없는 자가 나와 하나님 관계입니다. 오직 믿고 나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담대함이 넘쳐납니다.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니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탁 있어 보십시오. 내가 성령 안에 들어와 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아들인데, 내가 누구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냐는 겁니다. 담대히 말씀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제가 원초적으로 가볼게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왜? 너무 전하고 싶어요. 왜? 내 마음에 담대함이 넘쳐나니.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는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척하고 싶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 다녀요? 아니요. 어휴, 안 가봤어. 주일학교 안 가봤다고. 사실 집사인데. 왜? 교회 다닌다 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왠지 억울할 것 같고, 왠지 저 사람이 나를 색안 끼고 볼 것 같고, 나는 손해볼 것 같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못 증거하는 줄 아십니까? 내 깊이 내면을 생각해 보면요, 전할 사람이 없다고요. 사람 천지 갈렸습니다. 지금 온 천지 사람들이에요. 내 내면 깊이 생각해 보면 왜 말씀을 못 전하냐면 부끄러워요. 내가 예수님을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를 증거했다가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되면 어떡하지?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가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이건 성령 안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담대함이 넘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갑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데
네가 감히 나에게 뭐라 할 것이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자신감이 있으면 전할 수 있고, 반대로 복음의 능력이 자신감이 없으면 못 전합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담대함이 넘쳐나야 합니다. 나의 능력에 의한 자존감이 아니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담대함이죠. 성령 안에 나타나는 자신감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해방하려고 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려고 했으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감히 스데반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날려버리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인데,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것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안전한 곳에 타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어렵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죠. 자신감이 넘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이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자신감이 넘침으로 모든 것에 도전하고 모든 것을 이루며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이끌려 가다가 쓰러집니다. 영에 속한 자는 거리를 인정하며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과 함께 걸어가다 담대함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속해 있는 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말씀을 내 안에 넣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의 삶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었는가? 내가 지금까지 성령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어떠한 경고의 음성을 주시는가? 듣고 깨달으시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